목사님,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 말씀 여행 만나 당황스러우셨죠? 수요 말씀 여행 맞습니다. 이번 수요의 말씀 여행은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인데요. 예, 요르단,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는 수요 말씀 여행은 기존의 딱딱한 일방적인 형식의 강의보다는 서로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요. 특별히 저희 방송실장님이신 박준함 전사님이 찍어오신 동영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보다 생동감 넘치는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요르단, 이스라엘 땅으로의 성경 여행. 그래서 요이 땅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주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에 5년 동안 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시절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세요? 아, 궁금하세요? 예, 네, 그래. 궁금합니다. 그래 제가 이스라엘에서 지내면서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성경책인데요. 음,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나게 된 배경 자체가 성경에서 펼쳐진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구약과 고대 이스라엘 문화 역사를 전공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 이렇게 뭐 메모해 놓은 제 성경책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건인데요. 이 모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모자는 이제 성지 답사도 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사용했던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 땅에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와, 너무 멋있어요. 잘 어울리네요. 가이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은 이스라엘 요르단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시사님은 아직 가본 적 없어요. 네, 저도 아직 못 예, 가봤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번 요이 땅 시리즈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마치 그 땅을 밟는 듯한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이전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 땅을 밟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은혜들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성경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먼 곳, 먼 시대의 옛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것들이 이번 시리즈를 한 해 한 해 보시면서 보다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16주 동안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우리가 일주하게 되는데요. 각 목장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4주간은 이렇게 강 목사님과 안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요르단 떠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예. 강국사님 되셨나요? 네,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한번 그 마음을 모아서 요이 땅 한번 외쳐주시면 저희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 땅! 예, 두 분 혹시 MBC에서 방영한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아, 아니요, 못 봤어요. 예, 그 프로그램에 보면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잘 정리해뒀는데요. 요르단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쟁쟁한 5개 나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 이렇게 둘러싸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르단의 면적은 남한보다 조금 작아요. 큰 차이 나지 않지만 조금 약간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인구수인데요. 남한보다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구가 살아요. 그러니까 땅 크기는 비슷한데 인구수는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 요르단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강국쌤 혹시? 아, 그냥 언뜻 생각하기로는 예.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조금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빙고입니다. 자, 요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국토의 80%가 사막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막 지역에서 사람들이 잘 거주하지 못하죠. 그래서 국토의 한 20%에 해당되는 영토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 하면 또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글쎄요. 목사님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자, 요르단 하면 실은 성경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에도 성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성경에 한 200군데에 해당되는 지명들이 요르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르단 이곳에는 어떤 성경의 사건들이 펼쳐졌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 지난 지역이 바로 이 요르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같은 지파들이 차지한 것이 현대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죠.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아실 텐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 어디일까요? 요르단. 네, 정답입니다. 요르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세례 받으셨을 당시에는 요르단이 실은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 지역이어서 베레아 지역이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있었는데요. 그 지역이 현대에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요르단하면 성경의 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르단으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보기 전에 먼저 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강 목사님, 혹시 요르단에 있는 강들하면 혹시 기억나는 강들이 있나요? 집에 있는 강들이 말고 요르단에 있는 강들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다윗이 씨름한 거로 유명한 야복강이 요르단에 있지 않나요? 다윗이 씨름을 아, 했나요? 다윗 야곱. 예, 맞습니다. 야곱이 제가- 씨름한 약복강이 있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강이 있을 수 있는데 요르단에는 이제 남쪽부터 4개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쪽에 세렛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그 다음으로 아르논강이라는 강이 그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야복강이 그 위를 흐르고 있고요. 가장 북쪽을 관통하는 게 야르묵강입니다. 제가 왜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들을 강조하냐면 이 강들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단 계곡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가 되고요. 세렛강 밑으로는 이제 그것이 에돔이라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세렛강을 넘으면 바로 모압이 되고요. 아르논강을 경계로 해서 아르논강을 넘어가면 아모리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상류 지역 북동쪽으로 올라가다 하면 암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복강을 넘어서면서부터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되고요. 끝으로 야르묵강을 건너서면 바로 이제 바산이라는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들을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족속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강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목사님, 예. 근데 요단강도 거기 있지 않나요? 요르단에 있지 않나요? 예, 맞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을 넘어서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가 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지역으로 떠나보는데요. 그 첫 번째 지역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은 실은 색깔과 관련돼 있는 지역인데요. 그 뜻 자체가 붉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 지역 토양 자체가 누비암 사암이라고 하는 붉은색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돔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의 별명일까요? 예진 이사님. 압니다. 누굴까요? 에서. 예,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전신이 털옷 같고 붉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높이가 1300에서 1700 정도 고도가 되기 때문에 산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부를 때 무엇으로 주로 부르냐면 에돔의 산지다라고 이 지역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이제 모양을 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일산지라고 하는 세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일은 어떤 의미냐면 머리카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 주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밑에서 쭉 보면 그 나무들이 무엇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 세일산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약 시대 때는 이곳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이두메 지방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이두메 지역은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의 일가가 출신했던 그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에돔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돔 중에서 본격적으로 한 군데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을 떠나보도록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와디럼이라는 곳이에요. 자, 강 목사님 제가 듣기로 영화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와디럼 하면 이렇게 혹시 거기서 촬영했던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기 화면에 보이는데 아라비아의 로렌스. 저 영화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정말 보셨습니까? 정말 봤습니다. 와. 스타일이 좀 올드하신 것 같아요. 참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영화도 여기에서 찍었고요. 혹시 최근에 이렇게 찍은 영화 혹시 뭐 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야기를 듣기로는 알라딘이 여기서 찍었다고 했는데 알라딘은 보지는 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알라딘도 여기서 찍었고요. 또 다른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마션이라는 영화인데요. 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성이 주변을 그릴 때 어디에서 그렸냐면 바로 이곳 와디럼의 이색적인 장소에서 이곳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촬영한 곳이 와디럼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와디럼 이 영화역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와디럼은 정말 애돔한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양 색깔이 어떻죠? 붉은색이네요. 붉은색입니다. 진짜 그래서 시뻘겋네요. 예, 색깔의 이름처럼 그 지역이 이렇게 붉게 묻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사진 몇 컷 더 보는데요. 이렇게 와. 이런 지역이죠. 참 이색적인 지역이고요. 이렇게 화성과 같은 마치 화성과 같은 장면들도 있고요. 밤하늘에 이렇게 별들도 우와. 많이 떠 있는 쪽이 이곳입니다. 와. 자, 그런데 제가 이것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을 지나는 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왕의 도로가 이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르단 하면 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도로라는 곳이 유명한 도로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왕의 도로라고 불릴까요? 자, 그래도 객관식으로 내는 게 좋겠죠? 자, 감사합니다. 1번입니다. 자, 왕들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어서 왕의 도로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길의 폭이 정말 왕처럼 넓은 길이다라고 해서 길의 폭이 넓어서. 자, 그리고 끝으로 3번, 통행하려면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2번. 3번. 일부러 2번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아닌가요? 2번 아닌가요? 네, 예진 집사님이 정답입니다. 자,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시간을 보낸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왕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길을 이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예진 집사님 민수기 20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그 길만 이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도로가 좀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아카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카바라는 지역이 있고요. 위쪽으로 가면 시리아 다메섹까지 이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장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일직선으로 쭉 이어놓은 길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가는 이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자, 이 길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길을 아닌 사막이 있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사막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이 길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래바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가까운 왕의 대로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곽적인 사막 대로로 이렇게 지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 이렇게 모래바람 부는 곳에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았겠죠. 자, 와디럼을 그래서 가게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그 다음 장소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와디럼이라는 곳에서 이제 왕의 대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있는 곳이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막대로가 아닌 페트라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페트라까지 이동합니다. 자, 페트라 하면 뜻은 무엇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 하면 페트라, 페트라 하면 요르단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곳이죠. 자, 저희가 이쯤에서 이제 페트라를 한번 직접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자, 페트라로 영상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트라를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페트라 하면 혹시 떠오르는 단어나 수식어 같은 거 있으세요? 두 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강 목사님 혹시 뭐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페트라면 저는 인디아나 존스. 아,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실은 모세는 진노했지만 스필버그는 감탄했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혹시 예진 집사님 혹시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영상을 봐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너무 그러셨군요.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예, 보통 이제 페트라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마디로 비밀 협곡에 숨은 붉은 바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은 저희 장인어른의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래서 꼭 이곳을 가보시고 싶으셨는데 물론 지금은 소천 받으셨지만 너무 감사하게 그 전에 제가 이곳을 모시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역은 나바티안의 잊혀진 도시다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이제 상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고요. BC 한 6세기경에 이쪽에 정착하면서 문화의 꽃을 피웠고요. 그러던 것이 AD 106년에 노마의 침략에 의해서 노마 제국이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C 4세기경에 비잔틴 시대에 이제 이곳에 교회들도 있을 정도로 그 비잔틴 왕국을 이뤘고요. 그러던 것이 6세기경 있었던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이 폐허처럼 다 무너졌죠. 그래서 한 1200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와. 한 사람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곳이 드러나게 됐어요. 다마스커스에서 카이로로 가는 왕의 대로 중에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 한 문장을 스위스의 탐험가 브루크하르트라는 사람이 보고요. 1812년에 비로소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곳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페트라의 가장 꽃 중에 하나는 알카즈네인데요. 그 알카즈네라는 뜻 자체가 보물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요르단의 보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보통 이곳에 입장하려면 입장료가 70불에서 80불 정도예요. 그렇게 별로 안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요르단 사람은 1분도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해외 사람들이면 7, 80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와. 수익을 내는.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적으로도 요르단의 보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한 군데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르단의 페트라는 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비지터 센터에서 한 1km 정도로 가면 시크라고 하는 그 시크 입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크라고 하는 곳을 1.3km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크라고 하는 지역은 폭이 2, 3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높이는 100m나 되는 그런 협곡을 통과하면서 가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렇게 통과해서 가면 알카즈네라고 하는 보물창고를 딱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3km 정도 되는 곳을 또 열심히 가면 가장 끝쪽에 있는 알디에르라고 하는 수도원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세 가지 코스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사진을 보면 입구에서 이렇게 마차나 말을 타고 가실 수도 있어요. 1km 정도 가시면 이게 시크 입구입니다. 네. 시크 입구에 도달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좁은 협곡을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사람 발이 네, 보이는 저도 것 예, 같아요. 예, 맞습니다. 봤어요. 저기가 나바티안이 제가 아까 상인이라고 그랬죠. 그 상인이 앞에 있고요. 나머지 뒤에 발 조금 남아 있는 이건 낙타입니다. 그래서 나바티안이 낙타의 물건들을 향유들을 실어서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거는 뭐처럼 보이시나요? 오른쪽은 앞에 동물의 콧구멍? 콧구멍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코끼리라고 하는데요. 네. 실은 코끼리보다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아. 저기 움푹 패인 것이 눈이고 그 밑이 잎이고 눈이구나. 저쪽이 꼬리 부분. 그 다음에 왼쪽에 있으면 그 뒤에 이제 멀리 비치는 바위가 있는데 키스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크라고 하는 협곡을 1.3km 정도 쭉 가다 보면 저기 빛 사이로 볼리는 건물 하나가 있죠. 자, 그 건물이 바로 어떤 건물이냐면 이 건물 알카즈네라는 건물입니다. 자, 알카즈네 하면 실은 폭이 한 30m, 높이가 한 40여 미터 이렇게 되는 큰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식 기둥이 6개가 밑을 받치고 있고 그 정면에는 그리스 신하들에 등장하는 신하들의 인물들이 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줌해서 보면 가장 꼭대기 부분에 항아리 같은 거 혹시 보이세요? 네. 예, 저기 항아리에 파라오의 보물이 숨겨졌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항아리가 지금 깨진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렇게 보물을 찾으려고 했던 적이 이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알카즈네라고 하는 건물은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조각품입니까? 자,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세워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조각품이라는 것은 새겼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조각품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각품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새긴 건데요. 어떻게 새겼냐면 밧줄에 묶어가지고 위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와. 새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걸. 예, 그렇죠. 와. 목사님, 저희가 페트라를 쭉 따라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추천할 만한 나만의 여행 장소라고 할 만한 예. 곳이 있을까요? 이런 걸 꿀팁이라고 하죠. 자, 꿀팁을 좀 드릴까요? 네. 자, 우리 안예진 집사님처럼 엘레강스 하시고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군데 추천을 먼저 해드린다면 페트라는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모르죠. 밤에 가면 등을 쭉 켜놓고 나바티안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꿀팁은 뭐냐면 낮에 끊었던 티켓으로 저녁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오.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밤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정말 분위기 있죠? 누구하고 막 가보고 싶으시죠? 네. 집에 있는 어떤 분? 자, 그다음 우리 강 목사님 이제 여행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영화도 좋아하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앞에 보시면 우와. 알디에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와. 아까 알카즈네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오. 50m, 그다음에 45m라고 하는 웅장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 아까 알카즈네에서 3km 정도를 가야 돼요. 그리고 오르막도 있습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이 컬럼에서 잠깐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이곳에 가시다가 담임 목사님 너무 의욕이 앞서서 앞서가시면 바람에 사모님과 살짝 싸우실 뻔하라고 할 정도로, 근데 남자라면 한 번 정도 꼭 가보고 싶을 정도로 웅장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영화 좋아하시는데 여기에서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여기에서 와. 찍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페트라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페트라는 성경에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요, 구약에 아마샤 왕이 정복한 셀라라는 적이 있는데 그곳으로 추정됩니다. 셀라라는 그 뜻 자체가 울퉁불퉁한 바위 내지는 낭떠러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왕이 정복한 지역이다라고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오바댜가 에돔을 저주하면서 심판을 선포할 때 바위 틈에 거하는 높은 곳에 거하는 자, 이런 식으로 비유했던 그곳이 아마 페트라를 염두에 두면서 말한 부분이라고 추정됩니다. 자, 우리 강 목사님 이렇게 페트라를 보셨는데 페트라를 하면 에돔의 이제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까 들어가는 길도 매우 좁고 높은 걸 보고 또 숨겨진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숨겨둔 자기들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들은 마치 자기가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곳이 1300에서 1700 정도 되는 산지 지역인데다가 그 산지에서 찾을 수 없는 비밀 협곡 안에 있었던 것이 자기들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자기들은 안전할 걸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지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숨겨지는 그런 심판을 맞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과연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자, 신약에 페트라라는 지명이 나오나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오지 네.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직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이 아라비아를 어디로 본다고요? 오늘 페트라. 가시는 페트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회심한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이곳 페트라로 갔을까요? 자, 이번에도 객관식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입니다. 1번 무엇이냐면 지쳐서 도피해서 이제 운동 생활을 좀 하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두 번째는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에 대해서 본인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복음의 열정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전하고 싶어서. 자, 1번, 2번, 3번 뭐 같습니까? 저는 4번 보물을 찾으러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 있었겠네요. 자, 실은 1, 2, 3번 전부 맞다라고 할 수 있죠. 어느 것 하나 뭐 오답이라는 게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의 마음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나바테아 왕국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갔다 온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을 갔다 온 이후에 고린도서에 보면 이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서 아마 제가 추측하는 3번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서를 잠깐 보면은요. 고린도서 11장 32절인데요. 우리 안예전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을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기를 누가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보니까 어느 왕의 고관? 아레다 왕. 그렇죠. 아레다 왕의 고관이에요. 근데 이 아레다 왕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BC 9년부터 40년까지 나바티안 왕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메섹으로 있었던 사도 바울을 페트라에 있던 아레다 왕이 잡으러 갔어요. 고관을 시켜서. 왜 그랬을까요? 추측하건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뇌물을 먹고 잡으러 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아마 사도 바울이 그쪽에 가서 어떤 목적으로 갔든지 그 지역에 가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혼란을 겪었고 그래서 그 혼란 가운데 사도 바울을 다메섹까지 잡기 위해서 고관을 보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숨가쁘게 에돔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에돔 지역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행하시면서 느끼셨던 점 있다면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돔은 골리앗이다. 어떤 점에서 골리앗? 그 페트라라는 게 돌 반석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사실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했는데 골리앗이 키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키가 크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그 교만이 깨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에돔이 골리앗과 같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돔 하면 골리앗 이렇게 해도 에돔 지역이 새롭게 기억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안예진 집사님 혹시 한 문장 정리해 보신다면? 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에돔하면 바벨탑. 바벨탑이 그래. 생각났어요. 예, 어떤 점에서 특별히 저 따라 친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지금 계속 돌로 조각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돌로 쌓는 그 사람들의 뭔가 더 높아지려는 욕심, 욕망 그런 게 좀 일치하지 않나, 네. 비슷하지 않나 그러네요.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에돔하면 바벨탑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에돔을 이제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에돔하면 에덴의 동쪽 그리고 특별히
에서의 후예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롯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에돔이었습니다. 그 에돔은 가진 것에 속아서 교만함에 빠졌다가 결국 멸망한 땅이 에돔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